아멘. 성경적인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인가?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때로는 소그룹으로 때로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정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도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 가정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회 사역에서 이 가정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교회와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와 가정의 이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과 교회는 다른 영역으로 가정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가정과 교회는 다르죠. 가정에서의 그 구성과 또 교회의 구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와 가정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협력하는 관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마르틴 루터나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가정을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가정을 교회와 비슷한 곳으로 비슷한 곳으로 보지 않고 한마디로 도메스틱 처치, 가정교회로 가정을 교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오라 인 에클레시아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리들 처치로 봤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가정과 교회는 가정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가정이 아니다. 청교도들은 교회 안에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세 번째 관점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교회의 신비,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유비, analogy, 비유 유사점의 뜻인데 모형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성경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본문이 바울이 어떻게 이 가정을 이 부부관계나 부부와 자녀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그대로 성경 관점 그대로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부관계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하면서 그 유사점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가정의 날 해서 부부관계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관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깊이 묵상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5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비밀이 같이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을 빼버려요. 사실 바울의 관점은 그리스도와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에베소를 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에서 부부 관계를 보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고 노사 관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에베소서 이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바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 노사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이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유비요 모형으로 본다라고 성경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관점은 모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틀리다고 할 수도 없어요. 가정과 교회는 다를 수 있고, 또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또 왜냐하면 가정이 예전에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정과 교회의 관점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이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비, 모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정을 이루면 항상 누구와 그리스도와 장소,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부부의 관계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생각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노사 관계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이 비밀을 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바울이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가정에 대해서, 노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에 달려면 계속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근데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면 내 아내와 남편을, 또 자녀를, 또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내 직원이나 내 상사한테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잘 되면 어떻게 행할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아내의 본분, 남편의 본분, 자녀가 해야 할 일, 노사 관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한다는 것입니까? 요즘 크리스찬들 보십시오. 대형마트 가듯이, 대형 카페 가듯이 교회를 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님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예배 참석하거나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고민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주님과 내 관계가 정말 제대로 돼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청년들, 그런 크리스찬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의미 없이 뛰고 찬양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주일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연을 하고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의 삶을 살아간다. 형제들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 결국 번아웃돼요. 일어날 수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가정생활이 왜 힘드냐, 직장생활이 왜 힘드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데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 친구 탓, 교수 탓,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내 관계가 정말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정 윤리만 되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비슷한 말씀 세상에 많아요. 가정 윤리, 노사관계 윤리, 세상에 그런 이론들 많습니다. 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예요. 21절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21절 말씀을 넣어놨을까요? 대부분 이 말씀 빼고 22절부터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노사관계, 이 모든 관계에 있어 중심축이 되는 말씀이 이 대원칙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관계의 대원칙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상사와 직원을 대하고 사람을 대해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히포타소 메노이란 단어인데 아래 정렬하라. 군사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뮤추얼 서미션이라고 하는데 상호 복종이란 신학적 용어로 쓰여집니다.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할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뜻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마땅히 순종할 사람을 순종해야 된다. 이 중심 대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오늘 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서로 섬겨라.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아내와 남편, 자녀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상사 또 직원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저의 삶을 제 이제까지 사역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일부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저에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솔직히 화도 나고 그랬지만 그게 전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말을 상대방이 할 수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지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한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성도가 목사에게도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33절 말씀 보게 되면 부부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원바디.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연합된 상태, 원바디예요. 교회는 원바디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원바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 크리스찬 가정들이 원바디로 살아가느냐? 이름은 한몸 교회인데, 이름은 원바디 교회인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교회 많이 봤어요. 원바디 한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혼하는 크리스찬 가정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거의 1위를 항상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랑할 게 아니죠. 이 OECD 국가 중 맨날 1위예요. 자살률도 1위고 이혼율도 1위고. 뭐 좀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해버려요. 결혼할 때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 크리스찬 가정의 불륜도 그냥, 목사도 그렇고 불륜도 그냥 쉽게 합니다. 이거 원바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다했으나 목사도 성도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불륜 일으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건 창조 질서, 또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신 그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을 성도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갖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적인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정에 관한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습니다. 가정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가정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적인 이 가정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경적인 가정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과 같은 그 연합의 그 연장선에서 온전한 원바디, 남편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22절부터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의 본분이 나옵니다. 아내 된 자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듯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물론 남편의 죄악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죄악이 아니라면 순종하며 존중해야 될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권면하지만 혹여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들이 있다면, 믿지 않은 아내와 결혼한 그 남편들이 있다면 오늘 아내의 본분에 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본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편된 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같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만큼 남편된 자들이 가정에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대화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는 남편은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고 돌보고 아끼듯이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8절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또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에 비유하고 교회를 아내에 비유합니다. 가정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평등의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역할이 분명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남편의 역할, 남편의 본분, 아내의 본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깨게 되면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에게 대해야 될 본분을 아내의 본분을 아내들은 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 대전에서도 둘이 연인 사이예요. 근데 여자끼리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남자끼리 막 뽀뽀하고 막 이래요. 손잡고 다니고. 완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가정을 완전 파탄시키는 거예요. 또한 6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께 자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순종은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말을 듣다 따르다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따르는 여러분 자녀가 되십시오. 고린도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중 인간과 인간 간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한 말씀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일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공경은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로서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녀로서의 인격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모르고 오히려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녀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노엽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 자극을 주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녀들로 낙심케 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분명 부모의 역할도 있습니다. 부모 역할을 잘못하면 자녀들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감정대로 너의 멋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마라 이거예요. 부모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부모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지 감정대로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너는 이 꿈을 이뤄야 돼. 이건 정말 잘못된 교육 방법이죠. 나중에 자녀가 커서 성공하게 되면 또한 나에게 돈을 주겠지. 그걸 먹고 살아야지. 얼마나 이 잘못된 부모의 생각들입니까?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 감정의 강요나 명령은 자녀를 오히려 잘못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사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회사,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사와 직원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상전과 종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상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상전을 떠받드는 종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원일 수 있습니다. 상사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상전이든 종이든 상사든 직원이든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갖춰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리더와 동역하고 있는 돕자들의 관계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상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5절에 존경해야 되는, 첫 번째 존경해야 된다. 두려워하고. 두 번째 5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직장에 취직했으면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세 번째로 5절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자고, 예수님께 하듯 상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6절에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진심으로 상사를 대해야 된다. 7절에 예수님 섬기듯 섬겨야 한다.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7절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을 주께,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교수님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 자세로 관계를 이어갈 때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그 비밀을 알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 학생은 다른 학생과 완전 다르네. 일반적이지 않네. 이런 교수님 다르게 보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직원과는 다르구나. 이분은 다르구나.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오히려 상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야, 너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그 간증 하나는 크리스찬도 제가 봤습니다. 직접 그 TV로 봤습니다. 야, 네가 가는 그 교회,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그 회장실에서 네가 예배 좀 인도해라, 말씀 좀 전해라. 뭐 이런 큰 그 기업체에 채용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한 크리스찬의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죠. 이 5가지 영적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디에서든지 영향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를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리더에게 이렇게 대하십시오.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대하십시오.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십시오. 절대 하십니다. 예수님 대하듯 대하자. 그러면 완전히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사라면, 리더라면 또한 직원들에게 또 회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리더라면 첫 번째, 종이 상전에게 하듯 상사도 종을 예수님과 같이 대하라. 성경 말합니다. 9절 이와 같이 하고. 상전이라고 해서, 상사라고 해서, 리더라고 해서 대접만 받으면 안 됩니다. 대접만 받는 사람은 리더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직원들이, 회원들이 잘 따르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은 리더를 떠나게 됩니다. 리더는 예수님과 같이 섬길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리더는, 상사는 직원을 예수님과 같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 위협을 그치라. 리더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자기 머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위협하고 억울하게 하고 못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모든 리더들은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절대 직원들을, 아랫사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실 때 사람들처럼, 일반 세상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팔로워들의 외모나 스펙을 보고 가정 환경이나 물질의 많고 적을 보고 차별하거나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잘사고 못삼을 보고 외모를 보고 차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다. 동일하게 돼야 된다.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사랑하고 섬길 자로 생각하고 동일하게 돼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을 또 빠르게 좀 짧게 해서 또 설교를 좀 빨리 한 그 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결론 맺기 원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사람을 대하십시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 아내를 그렇게 대하십시오. 남편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자녀를, 부모를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을 대할 때, 또 내 후배를 대할 때
그리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 상사를 볼 때는 직원을 볼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에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하십시오. 절대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지, 거짓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꼭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리더와 팔로워 관계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리더는 살아야 되고요. 서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이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 노상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부모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내 자녀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교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친구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내 후배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선배에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사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말일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하시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한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지체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서로 섬기며 복종할 수 있는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마땅히 순종할 사람을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할 터인데 또 직장을 또 얻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상사에게 내 아버지 직원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어떤 자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아버지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언어를 바꿔주시고 우리 언어가 새로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듯이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연합을 이루는 원바디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각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도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한 체계가 정상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몸에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며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주님만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이 원수마귀 악한 귀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원수마 악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 시어다.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시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